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열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문득 어떤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 그 친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친 때였고 간절히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나서 전화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세한 이끌림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천둥처럼 거대하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섬세한 노력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고 긴장할 때는 오히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웃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어느 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어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두 줄로 서시오. 한 줄은 가정의 진정한 가장으로 살았던 남자들의 줄이고 다른 한 줄은 아내에게 짓눌려 살았던 남자들의 줄이오. 여자들은 모두 베드로에게 가서 보고하시오. 잠시 후 여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남자들만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짓눌려 살았던 남자들의 줄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진정한 가장으로 살았던 남자들의 줄에는 단 한 명의 남자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가정의 머리로 창조했거늘 너희는 불순종했고 너희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만이 내게 순종했다. 저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유일하게 한 명만 서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유일하게 이 줄에 설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에 서라고 해서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내가 사장이다라고 적힌 작은 팻말을 사서 자신의 사무실 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 그 팻말 위에 작은 쪽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방금 사모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당신의 팻말을 어서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일부터 내가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즉시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 식사 후에는 내가 소파에 편히 앉아 스포츠 채널을 볼 수 있도록 내 슬리퍼를 가져오고 목욕물도 받아놔. 아내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남자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욕을 마치고 나면 누가 내 옷을 입혀주고 머리를 빗겨줄 것 같아.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이 사겠죠. 자, 이제 성경을 펴서 민수기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자주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만 이번 주에 열리는 예언 학교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언적으로 살고 예언의 기능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의 특별한 직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자신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명함에 선지자라고 새기지는 마십시오. 만약 그런 명함을 제게 주신다면 저는 아마 웃음을 참지 못할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아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리라 한 그 선지자입니까?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다시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언적 역할을 맡았음에도 자신의 직분은 몰랐지만 자신의 기능, 즉 역할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리는가보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록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단니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저는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받는 영적 유업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들어갑니다. 70명의 장로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을 때 어떤 이유에선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70명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을 때 멀리 진영에 있던 그 두 사람도 동시에 동일한 기름 부으심 아래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돌파는 곧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뭄이 든 땅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1년에 비가 10인치만 와도 그곳에 오래 살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땅의 모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35인치에서 40인치의 비가 필요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10인치의 비가 전부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부어지는 35인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으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년 전 브라질에서 한 목사님이 밤새도록 주님과 깊고 기이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브라질에서 그 체험을 하던 바로 그 시각, 미국 플로리다의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그의 아내도 동시에 동일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임재의 그녀는 차를 갓길에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능력입니다. 관계는 우리가 게으르거나 교제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자격을 줍니다. 28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여정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이 나이든 다른 사람이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사람이 나이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한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언제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할 때 그 증거는 거의 항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즉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맥락에서 성령 충만의 표적은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힘쓰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하면 예배 중에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이 예언의 5%도 채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언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와 같은 거창한 표현으로 시작하거나 끝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듣는 이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영역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거짓말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들 대부분은 의도적인 속임수라기보다는 특정 의제를 가진 이들에 의해 재해석된 것들입니다. 잘못된 의제를 가지게 되면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은 우리에게 의심의 은사를 주려고 합니다. 의심을 통해 상황을 재해석하게 만들고 그 결과 상처의 영이 일어나 예언적 기름 부으심을 흉내내게 합니다. 상처의 영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마치 예언처럼 보입니다. 불타는 확신이 있고 무언가 행해져야 하고 무언가 말해져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정보의 출처가 사실은 속이는 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신은 유롭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본 것이나 누군가에게 들은 나쁜 소문을 믿고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 유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에게 먹여준 거짓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예언적으로 분별력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된 예언적 기름 부으심과 그것을 흉내내는 거짓된 것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것은 의심으로 가득하고 특정 의제에 이끌리며 상처의 영 안에서 움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상처를 내 것으로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는 사람은 보수적인 기성세대에 대해 상처받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들을 섬기는 사람은 젊은 세대에게 상처받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의 의제나 정체성이 아닌 오직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이 순간에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을지 모를 어떤 상처도 떠안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문다는 증거는 기적이나 치유, 귀신 쫓음과 같은 놀라운 일들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한다고 하시며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말을 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미묘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 말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아들이여 딸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 두리라고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장박동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된 특징은 그분이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 모든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조차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선포하셨는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지자들의 아들들이여 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5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위로하는 주님이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속삭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쩌면 듣기 불편한 생각일 수 있지만 두려움은 때때로 이기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늘을 펼치신 위대한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만 몰두할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할 때 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를 동시에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은 아주 짧은 한 걸음입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주님은 자신이 축복하신 것을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축복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보호의 손길로 감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고 손으로 덮어주셨을까요? 16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의 구약적 예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계의 실제를 다른 세계 위에 풀어놓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와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입니다.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의 깊은 갈망에서 나온 그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말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운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평생을 거짓된 정체성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다가가 그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금과 같은 가치를 불러내어 주었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진리의 한마디가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고 그는 다른 차원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하고 능력 있고 긍정적이며 때로는 우리를 교정하고 조정하는 말씀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을 통해 옵니다. 믿음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내어드림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만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주님, 저는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십시오라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심고 땅의 기초를 세우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하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그 격려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때, 그분은 여러분이 격려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당신의 호의, 즉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심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당신은 이 분야에 정말 놀라운 재능이 있군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의 은혜와 호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 중 하나가 그곳에 격려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을 지지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애쓸 때 놓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음성 안에 머물며 우리 자신으로서 편안하게 있을 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려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이 기름 부으심을 순수하게 지키고 진실하게 행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아들딸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가족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치유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함과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